(24)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24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집중 기도를 해요.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파 본 사람은 알잖아요. 약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고질병이에요. 뭘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진짜 골치 아픈 병이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시를 은혜로 여기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라는 답을 줘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참 무거운 짐일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께 주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그 가시가 너에게 고통이 하고 짐이 아니고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굉장한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육적인 서밋은 많습니다. 영적인 서밋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걸 바꿔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의 삶의 특징을 2가지로 딱 분석하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이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감사했습니다. 뭐 맞아도 감사, 끌려가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감사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겐 불평불만이 없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로는 모든 걸 감사했어요. 자기가 아픈 것도 감사. 본문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라.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다 감사해라. 모든 사람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무슨 일이든지 서로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악한 영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보상도 없이 거래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 버린다고 약속했어요. 끝까지 지킨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녀. 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는 참 인색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은 자꾸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 뭔가를 더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상대적 스스로가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내적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세상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지? 자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잊어먹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수시로 잊어먹었어요. 내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살아났을 때, 그때 딱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불과 며칠 안 가요. 사람이 참 아무리 간사해도 그렇죠.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또 넘어가게 하시더라고. 야, 그때 얼마나 막 기도했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며칠 안 가요. 참 인간이 완전히 속물이라니까, 속물. 감사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CEO나 진짜 성공하는 지도자들이 중요한 동역자 파트너를 이게 구할 때, 면접하고 그럴 때 누구를 찾느냐 하면 실력도 실력이다가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줏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구해요. 그런 사람 딱 한 명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를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 중 최고의 열매가 감사예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조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열매 중에 최고로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오죠. 간절히 원합니다. 막 소리지르요.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답을 줘요. 그게 원한다면 돌아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치유돼 버렸어요. 10명이 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10명이 문둥병이 치유되는데 9명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9명 다 가버리고 1명만 와서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몰라요. 자기가 급할 때는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빌다가 해결되니까 감사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24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24란 말은 하루 내내 감사가 내 입과 생각, 마음, 영혼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승리한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뽑아내셔서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없어도 감사, 몸이 안 좋아도 감사, 배신당해도 감사,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도 감사, 내가 지금 큰 실패와 어려운 문제 와도 감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해결하면 몇 배,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 손에 만져지는 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지면서는 그거는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스도를 얻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는 무소불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다 잃어버린 자에게 다 주었어. 인생 역전이 된 거라니까요.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24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24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부모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가 뭘 주고 안 주고 아니에요.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나게 하시니까 이게 영원한 감사예요. 하루에 수만 번 감사해도 부족한 거다니까요. 아니, 어떤 부모는 무당 자녀가 돼가지고 나중에 청소년기 지나면서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다 정신 돌고 영적 문제 가지고 똑같이 귀신 들려가지고 부모에게 있는 이 악한 영이 지한테 돌아오고 계속해서 인생 무너지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30대 멀쩡한 청년이 말이죠. 아니 열차 안에서 온몸을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앉아있어. 갑자기. 그러고 다리 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신고하고 당연히 경찰이 왔겠죠. 경찰이 와서 잡아간대. 이거 발악하고 머무리치고 막 이 완전히 소동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건데 그냥 답답해서. 내 속으로 왜 팬티는 안 벗었지? 팬티는 안 벗고 신발도 안 벗었더라고. 양말도 신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고통과 방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수준 차이가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가문의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사단이 완전히 인간의 영혼을 다 막아놔버렸어요. 알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이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있는 그 복음의 영적인 힘을 후대가 받잖아요. 반드시 후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가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후대들 자녀들은요, 두고두고 이건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불평해요. 진짜 감사합시다.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만나겠어요? 이상한 사기꾼 만났다. 그건 내가 잠시 실수한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니까. 절대 우리는요,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큰일 납니다. 더 큰 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더 큰. 다윗이 사울에게 몇 번이나 사기당했어요. 다윗이 굴 속에서 있을 때,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칼로. 그런데 안 죽였어요. 옷만 딱 잘랐어요. 옷까지만 딱 잘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왕 임금님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임금님과 내가 대적자가 아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다. 임금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니냐. 나는 내가 임금님을 섬기는 자다. 나를 알아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사울왕이 감동받아가지고요. 이야, 정말로 이런 진짜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다시는 너를 대적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놓고 뒤에서 또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붓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약하면 안 되니까. 세상을 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시려고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의 걸음에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과 일과 모든 그 속에 현장의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지나가다 노숙자를 만났는데도 노숙자가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게 옷을 툭 치고 가면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근데 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노숙자가 있는데 하필 하나님의 자녀 종 주의 사자를 팔을 치고 갔다. 야, 저는 보통 놈이 아니구나. 야,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저 영혼이 그냥 스치는 영혼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더러워 이러고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오늘부터 감사로 바꿉시다. 감사로. 그 감사의 열매는요 셀 수가 없어요. 감사하기,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압도하는 일이 생겨요. 내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와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교회가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어떤 계획과 미션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시스템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많이 이게 힘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또 회의가 오고 또 많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막 이게 생각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해요. 99%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목회도 나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교회를 내가 어느 가게 쇼핑몰을 내서 내가 장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접자.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접자. 교회를 그냥 내가 하는 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 엄청난 이게 저주받을 죄 속에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완전히 내 속에 뼛속까지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처음 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가 할 게 한 개도 없다. 그런데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 가신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해나가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거를 제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약간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 모든 교회에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고 계시는 거를 아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것을 다 막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 그 24 하는 사람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 사람의 수준이 높냐 낮냐, 그 사람의 무슨 인간성이 좋냐 나쁘냐 안 물어봐요. 그 속에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이후의 것이 더 중요해요. 남아있는 이후의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후의 것을 못 보는 사람은 당면에 있는 문제 해결하다가 하루살이로 살다가 끝나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눈에 내 앞에 부족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보고 가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제 이후에 뭐가 있겠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도 감사한데 이후에 내 인생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자죠. 보통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 이후의 것을 안 봅니다. 이제 살아온 만큼의 삶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안녕을 위하여 이후의 것을 준비해요. 그러나 그거는 유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가시만을 보고 3번이나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는 내가 가시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게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초월하는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남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 내게 있는 문제가 내가 부족해서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게 어떤 큰 얘기할 수 없는 숨은 나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고통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고백과 삶을 지켜봤던 많은 동료들, 제자들, 성도들이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델이 된 거예요. 신앙의 모델, 복음의 모델. 가만히 있는데도 모델이 돼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바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직 남은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서론이에요. 이후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걸 봤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끝난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니요, 시작이요.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이보다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특징은요, 다른 이보다 불만이 더 많아요. 절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인정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말 한마디 립서비스 하는데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립서비스를 그냥 던진 말이지만 나는 진정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돌을 던졌지만 나는 그 돌을 다 마음에 담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 사람 때문에 영감 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변화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가 유난히 돈독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가정만 방문하면서 조사하고 관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유난히 돈독하고 서로 늘 이 부부애가 좋은 집안의 특징을 봤어요.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라 하냐면 서로가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 야, 내 생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날까?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부는요, 둘이서 지나면 병도 안 들어. 서로가 막 보고만 있어도 감사하고 막 서로가.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이 집은요, 전부 다 뭐냐면 상대를 향해서 만족이 안 돼. 내가 너보다 낫다. 어떻게 살다가 이런 문지르기 만났을까? 전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결국은 깨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에 담기니까. 내 영혼 속에 있는 담긴 것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까지 무너집니다. 근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하게 되면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후의 것을 보니까 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다라고 고백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 왜 이랬을까? 에이씨,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자꾸 스스로가 내 입에서 말이죠. 불평, 불만, 원망, 미움, 다툼, 많은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부 감사라고. 감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영적 메마름이라고 해요. 이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저주는 뭐냐? 이 세상에 내가 고통스럽게 사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할 수 없는 영적 메마름이에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전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신앙생활은 성공한 겁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열매가 올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9가지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돼요. 뭡니까? 그 9가지가 3가지 초월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이제는 초월을 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간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237 세계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내 수준과 환경과 인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3가지 세팅이 딱 돼. 영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혼을 딱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 세팅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딜 갔는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무엇을 하든지 나는 육신과 짐승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영의 사람이다.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혼, 그 영혼의 비밀한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영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혼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팅하세요. 이 3세팅을 가지고 24 해야 돼요. 누굴 만나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누구나 혼자 있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이거 없어지면 이상하게 혼자 스스로 두루루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무후무한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나의 업, 나의 일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제자 훈련하고 기도할 때 아람 나라가 전 군대를 입고 갔을 때 아람 나라 군사들이 한 명도 이들이 엘리사와 이 제자들을 해한 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엘리사와 제자들이 손도 안 댔어요.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도 다 물리쳤어요. 말하자면 손도 안 대고 전쟁 승리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업에, 나의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 그러나 우리 교회, 나의 현장, 업.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9가지 축복이 내게 쫙 세팅된다니까요.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24.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4.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은혜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까지 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후의 것은 더 감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겨우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앞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걸 보니 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나는 이미 다 끝난 줄 알고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진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 회복될 때 9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이 열매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사랑 감사합시다. 24 감사합시다. 아멘. 예, 뭐 얼굴 보니까 다 감사의 얼굴이. 이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감사, 이감사, 저감사, 조감사. 네,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 속에서, 학업 속에서, 모든 인생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증거를 바라보며 24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평, 원망, 모든 조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적인 것 다 가려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증거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로 모든 것이 바뀌는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체험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이 감사를 회복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현장의 이 일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